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함께 예배하고 높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한 분 되신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써 우리 이웃을 또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하실게요.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시간 잠깐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주님 되신 주님을, 내 구주 되신 주님을 제가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 안에서 받아들여짐을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모든 실패, 우리 모든 연약함, 우리 모든 아픔과 눈물까지도 들으시고 받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 더 깊이 더 많이 사랑하길 원한다고, 또
우리 이웃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저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 저의 삶을 통하여서 높임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저희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께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를 필요로 하는 이들, 주님,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여전히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로 저를 보내주셔서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저를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어루만져지고 위로를 얻고 주님, 새롭게 빚어져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 더 깊이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웃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여전히 아픔과 신음이 가득한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해주세요. 그리하여서 마음이 상한 자, 소외된 자, 억울한 자들이 저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봄이 왔습니다. 3월에 캠퍼스에서는 또 선교단체들이 전도를 하고 또 이제 학생들은 이제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하는 이제 봄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군에 있는 형제들은 또 훈련과 또 여러 한미연합훈련 또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느라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젊은 나이에 저들이 복음을 듣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미래의 기둥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깨닫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을 예배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 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에는 자녀를 둔 부모라면 꼭 읽어야 할 만화 동성애자의 양심 고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어느 동성애자의 양심 고백, 그래서 김정현이라는 가명이 되겠죠. 이름으로 동성애자여서 커밍아웃해서 그 고백을 한 것을 인터넷에 글로도 있고요. 지금 윤서인 그림으로 이것이 이제 만화로 제작이 돼서 무료 출판을 해가지고 군대라든지 청년들에게 보급하는 만화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정리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운동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을 가만히 보면 진짜 동성애자들의 현실은 말하지 않고 아름다운 사랑과 인간적인 권리만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동성애의 진실에 대해 모른 채 감상에 젖어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 너무 싫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걸 왜 막는 거야? 아름다운 동성애자들의 러브스토리가 청소년들의 심금을 울리고 감성을 자극하는 현실. 저도 동성애자 시절엔 주변 사람들에게 오직 동성애만의 아름다운 측면만을 말하곤 했어요. 저도 동성애를 나쁘게 볼 수 있는 식성이나 질병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말하더라도 아주 줄여서 말하거나 이성애자들이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안심시켰죠. 그 결과 이성애자들은 동성애자들이 입에 달고 사는 단어도 전혀 모릅니다. 식성? 뭐 먹고 싶다고? 찐방? 찜질방? 동성애자들의 감성 자극에 넘어간 이성애자들은 현실을 모른 채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동성애자를 지적하는 사람들과 얘기해 본 적이 많은데 동성애의 정확한 실태를 알고 있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동성애자의 실체, 일상을 알려주면 그 어떤 부모도 할 말을 잃습니다. 부모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동성애 지지자들도 동성애가 바로 자기 자식의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또 달라집니다. 동성애 제도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인권도 모르는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기에 동성애를 우려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의 인권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동성애가 결코 보편적으로 권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과정을 모두 경험했기에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동성애를 국가가 보호한다는 것은 동성애로 야기되는 질병과 부작용들을 보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동성애의 문제점을 입도 뻥끗 못하게 막고 나아가 동성애자들의 치료마저 차단하는 반인권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나서서 강연하는 것도 만화로 책을 내는 것도 많은 용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제 블로그를 본 몇몇이 그러더군요. 많은 동성애자들의 인생에 달린 문제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의 인생과 후손들의 미래까지도 달린 문제다. 나이 든 동성애자들은 동성애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젊음이 지나가고 30대 이후가 되면 식성 경쟁에서 낙오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나이 든 동성애자들 중에 동성애에 빠진 걸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못 봤습니다. 주말마다 찐방을 헤매고 동성애 어플을 뒤척거리고 항문질환, 성병의 고통과 에이즈의 공포를 끼고 살아온 젊은 시절을 후회하지 않는 동성애자는 거의 없습니다. 에이즈로 생을 마감하는 동성애자들을 곁에서 지켜보면 동성애를 권장하거나 법으로 보호하는 일이 얼마나 잔혹한 일인지 알게 됩니다. 젊어서 동성애를 쫓다가 가정도 자녀도 없이 쓸쓸하게 가는 동성애자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것은 결코 인권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공동체에 피해를 끼칠 자유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동성애자 결혼, 이성애자의 똑같은 법적 권리 보장, 입양인 등의 허용에 앞서서 동성애의 정확한 실태와 현실 파악이 우선입니다. 동성애의 실상을 바라보는 게 진정한 인권입니다. 동성애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동성애자들을 잘 치료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인권입니다. 국민들에게 동성애의 실태를 알려주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미래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동성애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법적, 제도적으로 허용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마저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입막음이 되어버린다면 이것이야말로 국가의 큰 재앙입니다. 대한민국마저 동성애 법제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몇몇 서구나라를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후손에게 부끄러운 선택을 하지 맙시다.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소중한 땅입니다. 자, 여기 이제 동성애는 결코 유전이 아닙니다. 서구에서 동성애가 유전이라는 오해가 퍼진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동성애는 전염됩니다. 14살에서 18살 청소년기에 도시에서 자란 경우에는 동성애 빈도가 높고 시골에서 자랄 땐 낮다. 여기 이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한번 변실금, 동성애 폐해, 동성애는 에이즈를 전파하는 위험 행동, 에이즈 치료병 100%를 지원하는데 국민에게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지, 동성애 예방 활동이 인권보호 활동, 동성애가 입법화된 유럽은 어떤 상황인지를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한번 우리가 보고 동성애를 우리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를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사랑으로 품고 그들에게 권면할 것입니다. 이상 백목사의 세상을 읽겠습니다.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두 번째 시간으로서 사도들이 바울의 복음을 인정하다. 부제로는 어느 동성애자의 양심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한글과 영어로 함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은 영어로 된 건 NIV 버전인데요.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The life I live in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신앙 고백을 절절히 표하는 말씀이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교회 지도자들의 토의가 2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데요. 갈라디아 2장에서 바울은 역사적인 사건을 제시함으로써 계속해서 그의 복음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 그의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 인정되었다는 것을 갈라디아인에게 상기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의 다른 서신은 교리편과 실천편만 나오는데 갈라디아서는 첫 번째 쓴 편지로서 1, 2장이 자신에 대한 역사적인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인들은 그의 편지를 읽을 때 복음에 대한 바울의 사명과 진실됨을 알 수 있었어요. 그는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주의자들의 반대에 저항했어요. 복음에 대한 그의 진실됨과 그의 사명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그의 태도에서도 나타났다고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복음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울은 베드로까지 책망했던 그런 적이 있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의 방문은 갈라디아 2장 1절에서 2절인데, 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한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서 사사를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시기와 사람과 목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1절과 2절을 살펴보면 바울은 어느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회심 이후 14년을 이제 의미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1차 예루살렘 방문 이후 14년을 의미하고 있나요? 자, 그것은 아무도 이제 모르는데요. 성경학자들은 이 방문의 시기와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AD 45년에 이 기근으로 인한 방문이었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AD 49년에 또는 50년경에 이 예루살렘 회의로 인해서 방문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하고 있는데, 바나바는 갈라디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었어요. 그는 전도자, 교사, 선교사로서 헌신하여 그의 사역을 수행하기 전에도 이미 그 교회에서 탁월한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파는 돈을 갖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같이 바쳤잖아요. 처음에 우리는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그의 땅을 파는 것을 우리가 봤죠. 사도행전 9장 26절 28절에서는 제자들이 사울을 두려워할 때 바나바는 사울의 진실됨을 알고 믿고 그를 제자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다수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를 돕도록 그를 안디옥으로 데리고 간 사람도 바나바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1차 선교여행 때 사울과 동행하여 케프로스, 바나바의 고향이죠. 그리고 갈라디아 지방과 길리기아를 여행했어요. 이제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을
변론하는 데 있어 바울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이 예루살렘 회의 이후에 갈라디아서를 썼다면 그나마도 그곳에서 채택된 결정들과 이방인 교회에게 보낸 규례들을 언급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여기에 언급된 방문은 아마 기근을 위로하기 위한 방문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에는 갈라디아서에는 그 예루살렘 회의의 그 결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방문했을 것이다. 썼을 것이다. 갈라디아인들이 디도를 알고 있었으리라는 것은 거의 분명하죠. 그는 바울의 사역으로 회심한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는 오랫동안 바울과 동행하였고 그의 지시를 따라서 사역을 했죠. 후에 바울은 그레데의 모든 도시의 장로들, 그리고 목회자들을 세우고 그것의 사역을 지도하는 그레데섬의 감독의 디도를 임명했어요. 바울은 디도의 일을 돕고 그리스도인 사역자의 자격과 책임을 알려주려고 디도에게 편지를 썼죠. 그게 바로 디도서예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우리 목회서시라고 하죠. 자, 갈라디아 2장에서 디도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에게 그것은 매우 중요한 만남이었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의 전 인생의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디도는 거의 수천 명이 이르는 새로운 이방인 회심자들을 대표해서 그곳에 서 있는 거예요. 바울은 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그의 복음을 제시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진정한 복음이라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울의 복음을 입증하기를 원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방인 회심자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이해하도록 바울로 하여금 돕기를 원하셨을까요? 바울이 다른 사도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짓된 보고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방문은 필요했을까요? 자,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의 고백은 그의 모든 사역의 결과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조치가 취해져 있습니까?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 회심자들을 억지로 유대인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 가는 곳마다 유대주의자들이 따라와서는 회심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바울과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거짓된 보고를 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수천 명의 유대인 신자들이 있었어요. 바울과 유대주의자들의 대결은 교회 문제를 일으킬 뿐이었고 어쩌면 교회 분열의 원인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 사이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을 조용히 만나서 그들에게 그의 복음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바울은 유대자들과의 모든 문제들과 그리고 그들의 비난은 이미 해결되었다고 갈라디아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기독교의 주요 지도자들에게 그의 복음을 제시했고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실성을 인정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갈라디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도들, 즉 그분이 보내셔서 선교하게 한 사람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바울이 받은 하나님 인도는 그의 사도직을 확정해 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8절에서 2장 2절에서 계시를 따라 올라간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른 일반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무엇을 의미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나요? 주께서 그를 가게 하셨잖아요. 그는 그 계시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세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가 환상이나 꿈이나 내면의 소리로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받아서 가능성도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집단의 모두에게 그의 뜻을 계시했기 때문에 집단적인 인도를 받을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그가 그런 예언자 아가보를 통해 주어진 유대 지방에 있게 될 기근에 관한 예언에 의해서 인도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자, 이 전체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사도행전 11장 22절 31절을 읽어보면 28절에 그 중에 아가보라는 자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자, 28절에서 아가보의 예언은 계시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바울의 주장에 좋은 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절에서 바로 이 방문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강력한 단서가 되고 있죠. 바로 이 계시의 결과로 교회는 유대 지방의 신자들에게 전해줄 기획은 헌금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보내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교회 지도자를 만났어요. 성경은 결코 직접적인 인도가 간접적인 인도보다 더 영적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이 어떠한 것이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이며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인도하심이라는 주제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을 자세히 읽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시켜 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이면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14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여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예루살렘 회의의 명령을 이방인 교회에 전달한 중이었는데 이 결정은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교와의 관계된 것으로 사도행전 15장 1절 11절과 22, 29절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이 구조들을 검토해 보면 이 규례는 토론회에 결정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규례는 또한 성령의 승인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5장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란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성령이 어떻게 인정하셨는지 성경에 언급되지는 않지만 새로운 이방인의 교회를 위한 이 중요한 지시는 집단적 인도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6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 그들이 부르기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 다시 성령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다음 구절은 보면 예수의 영은 그들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영은 성령을 달리 언급하는 것인데 예수의 영이나 성령이나 같은 말이죠. 이 두 경우의 성령이 어떻게 바울을 인도하셨는지는 언급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울의 성경 동역자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주어진 예언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4절에 또 다른 선교행에서는 아가보가 예언하여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될 일을 바울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인도함을 받기 위해 이 예언에 의존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언은 바울에게 일어날 일의 확정이 없고 그가 가야 할 것인지 가지 말할 것인지에 대한 인도는 아니었던 것이죠. 자, 사도행전 21장 4절에서 마찬가지인데 제자들을 찾아가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반면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인도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 아마도 사람의 마음에 나타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 깊은 내면에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안의 행동을 생각할 때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견자다, The check of the Spirit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행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따라야 할 시간표와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때는 바울이 아시아나 비두니아에서 일하지 않고 유럽으로 가야 할 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이나 시간표를 벗어나라고 했을 때 그는 아마도 성령의 견제를 경험했을 것이에요. 성령은 바울의 주의를 끌어서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것을 바울에게 알게 해주셨던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일에 민감했기 때문에 그때의 견제를 그가 비두니아나 아시아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또 다른 인도를 살펴보면 밤에 한 성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기서 바울은 밤에 마게도냐로 가려는 환상을 보았던 것이죠. 그 다른 환상에 대해서 또 사도행전 10장 3절이나 다른 절에도 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6장 10절 14절은 우리가 들어와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거기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요? 물이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이게 이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한 예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러 모일 것이라고 생각되는 장소로 갔어요. 저 거기서 주께서 마음을 열으신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빌립보에서 맨 처음 회심한 사람이 됐던 것이고 그 여자의 집은 곧 그 교회에 의한 모임 장소가 되었던 거예요. 그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주제에 대한 시적성경 모든 가르침을 깊이 생각해 보면 환상과 꿈 그리고 성령의 은사로 직접 인도를 받는 것은 일반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예적인 것 같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로 직접 인도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험을 넓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의 말씀을 예배해 두셨어요. 이 말씀은 사명의 완전한 안내서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필요한 경험은 직접적인 인도 또한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모든 인도하심을 우리 성경 말씀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급하실 때는, 필요하실 때는 또 하나님 특별한 인도도 하신다는 것이죠. 이분의 요지는 다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그 인도하심이 환상의 것인지 내적인 확신의 것인지가 중요하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세요.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또 그의 인도하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앞서서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제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권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소수자다. 이렇게 이제 아름답게 표현을 하지만 과연 그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것인데 그것을 인간들이 이제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기무사 문건 폭로한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 이 병역을 미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동성애자라고 자신을 얘기하면서 군 병역을 미필한 사람이다. 이게 이제 지난 정권 때 있던 얘기인데요. 자, 군인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런 동성애로 인해서 군을 미필한 사람이 군인권을 위해서 일한다. 이게 참 얼마나 이게 세상에는 그게 인권이라는 걸 포장되어 있지만 이게 창조에서 얼마나 위배되는 것인가. 군대 내 학문 선교 처벌하는 것은 군형법 92조 6항 등에 저항하며 병역 거부하다 징역을 살았다. 자, 이제 지금은 이 사람이 이제 물러났는데 전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국회에서 자신을 비난한 이제 자유한국당 김상대 원내대표를 향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을 촉구하는 기자를 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국민인권센터라고 하면 이게 무슨 국방부 산하 기관인가 하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2009년에 그 임태훈 씨가 세운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다. 그래서 군인권에 대한 관심으로 단체가 설립한 임태훈 씨가 그 군에서 인권 상담관이라 하는 또 했다는 것일까? 또 군 복무를 했나? 이게 이제 궁금하죠. 근데 이 사람은 군 복무를 하지 않았고 병역 거부로 징역살이까지 했어요. 그는 2004년 군대 내 학문 선교를 처벌하는 군형법 95조 6항과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는 장병 신체검사에 저항하다가 구속이 됐어요. 이것을 2014년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서 2005년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는데 만기 출석이 2개월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으로 석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진보 정권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제
국민의 어떤 인권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같은 이런 편이 됐던 것이죠. 그런 병역을 거부하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된 경위를 2014년 5월 3일 오마이뉴스에서 인터뷰에서 소상히 밝혔는데, 그 인터뷰 기사의 제목은 날더러 종북 게이라고 하고 덜 떨어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부터 군대를 가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요? 하니까 아니다. 나날도 어머니가 너 군대 가서 말대학 가면 안 된다, 말대학 가면 맞는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군대 내에서 좋은 얘기는 아니었다. 결정적으로 장병 신청하면서 받으러 갔더니 동성애가 아닌지 묻는 상목이 있었는데 결국 체크하지 못했다. 그래서 고민했다. 구형법 92조가 동성애 성행위를 형사 처벌을 하고 있고, 징병 신청검사 규정 자체가 그렇게 동성애를 성적 선호도 장애, 성전환자를 주체성 장애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군대를 가야 되겠느냐 하는 고민이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생각을 굳히게 됐다. 그래서 임수영이 게이라는 성 정체성으로 인해 병역을 거부한 것은 임수영 개인의 자유다. 그러나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하는 헌법과 군인들이 지켜야 하는 군형법은 다음같이 말한다. 헌법 39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방의 의무를 진다. 군형법 92조 항에서 추행 제1조 1항부터 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 학문 성교나 그 밖에 추행을 한 사람은 2년의 징역에 처한다. 자, 그러면 헌법 수호 최고 수장 역할을 해야 할 문재인 대통령은 군대의 동성애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지난 정권에서 이제 대선 후보 토론에서 당시 이제 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군에서 동성애가 굉장히 심각하다. 동성애가 전력을 약화시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라는 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생각한다 하고 동의했어요. 그래 홍 후보가 동성애 반대죠? 하고 물었더니 문 후보는 저는 좋아하지 않는다. 합법에 찬성하지 않는다. 라고 밝혔어요. 그러나 문 대통령이 대답이 진심이었다면 문 대통령이 동성애가 국방을 약화시킨다고 생각하며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고 동성애 합법화에도 찬성하지 않고 있다. 라고 이야기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과연 그렇게 그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실천을 옮겼는지 그런 의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정부가 들어서고 나니까 이제 임태현 씨는 이제 군인권센터가 아주 물을 만나가지고 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 임태현 씨가 군인권센터 방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임태현 씨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남성이나 모두가 수행할 병역 의무를 거부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군대 가는 대신 감옥에 가는 것을 택했다. 그래서 자, 누릴 거 다 누려놓고 군법이면은 이제 안 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옥살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잘하고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 태어난 순간부터 시작된 수많은 의료 혜택을 비롯해 교육, 복지, 치안 등 전 세계 약 200개 나라 중에 상위 10%에 해당하는 선진국 대한민국 국민이었기에 좋은 삶을 누려왔다. 국방의무, 특히 그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이 이러한 평화 번영 유지에 필수적인 것인데 이 사람은 이 선배들이 그 신상 의무를 이행해왔고 또 후배들이 그 이행할 예정인데 근데 그것을 이 책임에서 회피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것을 다 누려놓고 자신의 책임에서는 회피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군인권센터는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이 군인들의 인권을 위한다는 단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난 정부에 있었던 일이죠. 그 자랑스럽게 군대 입대한 수많은 청춘들을 이게 모욕하는 자세다. 라고 이 신문기사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비상적인 일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대한민국이 나라 지키고자 하는 희생하는 이들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정권이 바뀌고 이 군인 시스템까지 방정이 도를 넘어가고 있다. 열심히 정권의 거수기 역할을 하며 군대를 만시창이로 만들고 있다. 탄핵정국 당시 촛불 집회했던 즉 태극기 집회 측에서 대규모 소유사들이 길 경우는 대비해 기무사에서 위수령 검토한 것을 가지고 촛불 위수령을 운하며 여론몰이를 시작했고 여기에서 온 나라가 장단을 맞춰주고 했다. 그리고 또 이 마린원 헬기가 사고가 났는데 그 유족들의 앞에서도 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지키다 죽은 장병들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정부의 속이 썩어 들어가는 유가족들이 합동 분향소에 방문한 그 장관에게 항의를 했는데 그 옆을 지키던 이 임태원 씨가 달려들어서 유교독들에게 막 다가쳤다는 거예요. 무례하게 하지 말라고 말이죠. 과연 이게 병역을 의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그런 가족들에게 할 말인가? 또 국방부 회의 중에는 장관 결재를 받았다고 군 간부들이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그 병역 거부자가 국방부 회의에서 국군 간부들 장성들을 갖다가 호통을 친다니 이게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닌가. 이게 바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이 일을 저지르는 것들이죠. 사성 대장급이 참여하는 군인 복무정책심의위원회 비롯해 군 간부들이 참여하는 수많은 회의에 이 사람이 참여해가지고 수시로 소집하고 하다니 이게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결국 이게 정치인데 이 사람이 이제 병역을 거부했던 이유만으로 군인권을 하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힘을 얻어서 군대 전체를 쥐락펴락하는 설치되는 것이 결국 이 정치의 영향이다. 이게 바로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또 2012년에는 민주당으로 총선에 또 나오려고도 했어요. 비례대표가 신청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을 이제 국방위원회에다가 넣어야 된다. 라는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게 정말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목숨을 걸고 행하는 사람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세상에 나가 사는 것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서 보면 우리가 공식적인 인정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첫째 인정받고 이 교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난 결과는 예루살렘의 그 유대적인 요소와 안디옥 이방지 요소와 함께 누리는 복음, 그 복음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기쁘게 인정하는 것이었다. 베드로 바울은 그들 나름대로 특별한 사역을 했고 그들 둘 사이에는 전혀 갈등이 없었어요. 이것은 현존하는 기독교 교파들 사이에서 어떻게 허용될 수 있나? 교회만의 다른 형태의 사역에는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그룹의 다양한 사역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한 성장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 16절에 보면 11절 그 어떤 사람은 사도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즐겁게 교제하고 화합하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사도로서도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바울이 이 복음 증거자는 그 전한 복음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바울이 이 시험을 기쁘게 치르고 그 시험을 통과한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았어요. 사도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무할례자, 이방을 위한 특별한 사역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또 다른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있는 바울의 사도권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은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갈라디아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의 복음과 그의 사도권을 모두 반대하고 있었던 점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9절은 갈라디아에게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9절을 보니까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으로 그들은 할례자로기로 가가함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교회들이죠. 그때 당시에 야고보가, 예수 믿는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이제 리더였는데, 교회 리더였는데,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 리더들이 바울에게 악수를 청하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의 복음과 그의 사도권을 인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소명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확인이 됐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기에 오래전부터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도록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1절 7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역자의 조건도 역시 소명에 대한 지역교회의 인정을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임명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은 언젠가 교회에서 확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미 행하신 일을 교회가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부르심을 인정한다면 다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수평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고 혼자 아무리 주장할지라도 그게 보편 교회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며 또한 사도들에게도 인정을 받음으로써 그의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를 원하죠. 그러나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사람들이 자유를 속박하는 것은 무엇이며 사람들이 속박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갈라디아에서 그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로마서 더불어 종교 개혁자들이 가장 좋아했던 편지였어요. 두 편지 모두 이신칭의 복음을 가장 선명하게 밝혀주고 있기 때문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이 저는 이신칭의 복음에 하면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기는 죄를 범함으로써 어기는 죄를 범함으로써 율법이 정한 죄의 형벌인 죽음의 저주 아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죄로 인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며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과 다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죄의 형벌과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은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율법의 저주를 받고 율법을 완성시킨 사실을 믿을 때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율법을 다 지키고 유대인의 이 법칙을 따라 할례도 하고 그래야지만 예수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 모세가 율법을 받기 400년 전 아브라함 율법도 없었을 때 할례도 없었을 때 그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전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믿음으로 자녀가 되면 그 후에 우리는 차차 성화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구원에 대한 올바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바울은 복음을 변질시킨 자들에게 봐서 자신이 전한 이신칭의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으며 다른 사도들의 승인을 받은 것임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3장 4절에서 복음의 핵심이 율법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근거를 대서 논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이 지키는 것이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어기면 다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5, 6장에 가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주장에 미혹되어 잃어버리지 말고 또한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참된 자유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은 신자들에게 참된 자유를 제공해 줘요. 그러나 그 자유는 결코 방종이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앞에서 군인권센터라는 그것을 민간단체를 만들어서 지난 정권 하에서 이 동성애로 인해서 병역을 거부하고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 이 정부의 이제 그런 관변단체가 돼가지고 이제 각종 군인의 인권을 위한다고 이제 정말 월권행위를 했는데 정권이 바뀌었어요. 역시 이번에도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이 야당에 이제 비례대표를 신청했는데 거기서 이제 컷오프 탈락이 됐어요. 왜 그런가? 그러니까 그 야당의 비례연합 대표는 이제 1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에서 열린 비공개 공정관리위원회에서 그 입장문을 통해서 오늘 민주연합 국민후보 추천위에서 보내신 임태현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철회 요청에 대해서 우리 당 입장이라며 정해진 심사 기준과 절차를 따라 결정한 사안이고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과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기에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컷오프 탈락되니까 이의 신청한 거야. 왜 탈락됐냐? 그러니까 뭐 거기 탈락된 데는 다른 최고의 가치가 없다. 자, 이 민주연합은 민주당과 이 새 진보연합, 진보당 시민사회가 모여서 만든 이제 비례위생 정당인데 거기가 한 20명 정도가 당선권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이제 어디서 몇 명, 어디서 몇 명 이렇게 했는데 그 임 전 소장이 이제 시민사회 추천한 인사로 들어온 거예요. 그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선언해갖고 2004년 4월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던 도중에 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광복절 특별 사면을 받아서 이제 자녀를 면제받고 이제 석방됐어요. 그런데 거기인데 이번에 이제 총선에서 야당의 비례 정당의 후보로 이제 신청을 했는데 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사유가 뭐냐면 병역 기피다. 양심에 따른 경역 거부를 한 사람을 병역 기피라고 규정했다며 이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니까 이제 병역을 안 했다고 이제 컷오프하니까 나는 양심에 따라 한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서 반발했지만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 이 컷오프를 제거해달라 하고 했지만 결국 수용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윤 대표는 이래서 민주개혁 진보 선거 연합의 합의 정신이 외선되거나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저번에 이제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는 4월 10일 선거에서 뭐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 경제를 살리고 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그래서 그 윤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 전 소장의 컷오프 결정을 유지키로 한 근거를 묻는 질문에 서류심사 면접생들을 포함한 추천 후보자에 대한 심사 진행 전에 심사 기준의 원칙과 절차 등을 포함한 규정을 의결했다며 규정 안에 부적격 기준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병역 기피다. 병역 기피의 근거는 병역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서류심사 진행 과정에서 임 후보자의 병역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고 공천위원들의 논의에서 병역 기피가 아니라 양심적 병역 거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임 후보가 그동안 군인권 개선과 군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성과를 내온 데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면서 자체 마련한 규정에는 부적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정에 의해서는 공관위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만큼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최종적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이 신청을 받아 검토한 결과 논의 과정에서 나왔던 그 내용과 크게 다른 사유를 발견하지 못해서 이 신청을 기각했다. 윤 대표는 병역법 위반에 대한 임 후보자가 사면을 받았는데 그래도 부적격 판정을 내린 건지를 묻는 질문에는 사면 여부는 따로 규정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 후보가 저희 자체의 기준에 따른 부적격 판단을 받았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나 군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해 오신 업적은 사회적으로도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래서
사회활동과 인권활동에 대한 평가의 기준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과 평가 의지를 더할 수 있다고 하는 정천실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같은 사람이 같은 행동을 한 것이 지난 정부에서는 이 사람이 중요한 국방부의 위원이 돼가지고 군 장성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치는 그런 모습까지 벌어졌다가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이제 비례대표조차도 이제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뭐예요? 지금 여론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의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는 거예요. 이 정치라는 것이 얼마나 이제 정권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선거 앞에 달라지고 또 표 앞에 달라지고 하는지를 우리는 여실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것이 많은 교회에서 교회 리더들에게 인정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러한 믿음, 우리의 행동은 그러한 행동, 우리의 정치는 그런 정치, 우리의 경제는 그러한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그러한 진정성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이 세상의 얄팍한 지식으로 세상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헌금 찬양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제 봄이 무르익고요. 이제 학교는 개강이 돼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 우리 또 학생들과 함께 리더십 과정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학생들과 함께 이 지역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그 외국인 근로자들을 찾아가서 봉사하는 그런 활동도 하고요. 또 이 지역에 이제 결혼 이주 여성을 통한 다문화 어린이들이 있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 가족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찾아가서 어린이들에게 공부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되게 이제 봉사를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우리가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또 우리가 깨닫게 되죠. 대부분의 그런 활동들은 교회나 이런 기관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에는 교회를 다니는 학생도 있고 다니지 않는 학생도 있는데 그들이 이제 가서 봉사하면서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걸 통해서 그들도 기독교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게 되며 또 믿음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군대에도 지금 훈련을 마치고 아주 고생하고 오는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또 거기도 방문해서 위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합니다. 캠퍼스에는 여러 선교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젊은 나이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이 편한다면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가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한 달에 10,000원 후는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기억에 사용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는 것보다 주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기억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금하고는 역사하시며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과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인정받은 사명을, 진정성 있는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앞장서기를 다짐하는 우리 예배들 모든
성도들이, 열방의 백성들과 성의 삶이에요. 별이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 선한 능력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